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43장입니다. 찬송가 143장이고요. 구찬송가는 141장입니다. 찬송가 부르시고 우리 장로님, 유덕상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돌이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허물 많은 저희 인생들, 죄악의 구렁텅이 속에 빠져 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택하여 주시고 은혜로 불러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생명의 말씀을 먹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다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한 이렇게 당회원들 함께 모여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또 마음을 모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루속히 이 질고가 물러가고 온 성도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서로 사랑으로 교제할 수 있도록 속히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계 만방에 퍼져가는 이 질고를 속히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찬송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가정마다 권속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참으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가정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사모하는 귀한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를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하시고 애쓰시는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생명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대구 장로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도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멀리 떠나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 시종을 주관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며 저희의 한없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53장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 말씀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9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그 회력을 보면요,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가 부활절이죠.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일찍이 예수님 오시기 전 500여 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신 바가 있습니다. 뭐라고 예언이 되어져 있었냐면은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그런 예언을 해주신 바가 있죠. 근데 500년이 흐른 흐른 후에 예수님께서 드디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게 되어진 겁니다. 여기에 예언의 말씀처럼 시온의 딸들 또 예루살렘 딸들이 그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죠. 이 예언이 성취되어지는 역사적인 현장이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가 뭐였었냐면 이 스가랴 선지자들의 그 예언대로 크게 기뻐하고 또한 즐거이 부르게 되어지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런 노래를 마음껏 백성들이 부르기 시작합니다. 호산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찬송이지만 좀 더 의미 있게 보면은 구하옵나니 하나님께 이제 구하는 거죠.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옵소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옵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그런 이야기죠. 우리의 왕으로 오시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나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에 로마에 이렇게 묶여 있었던 로마의 식민지에 있었던 그 예루살렘이 로마로부터 벗어나고자 했던 그 마음, 그래서 어쩌면은 육신의 왕, 그 육신적인 왕을 그들이 요구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소문에 의하면은 그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그 자가 행했던 모든 일들이 소문이 나고 예루살렘 사람들은 한껏 희망에 부풀러 올랐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호산나를 부르면서 그를 맞이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불과 며칠이 안 돼서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철저하게 버림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그는 십자가의 그 고난을 당하게 되어지죠. 물론 이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도 이루어졌지만은 그러나 바로 예수님의 그 고난의 사건은 예수님 오시기 전 700여 년 전이죠. 스가랴 선지자 전에 200년 전이고요. 예수님 오시기 전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받으실 그 고난에 대한 내용들을 너무나 생생하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구약의 성경이 예수님이 잉태와 그리고 출생 그리고 그의 사역들 그리고 고난, 죽으심, 부활, 승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마지막 재림에 오시는, 그리고 심판에 나가시는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이 다 내용이 되어져 있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부분을 이처럼 생생하게 묘사한 곳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마치 700년 후에 그 십자가 밑에서 당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고난을 두 눈으로 직접 목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언약과 성취라고는 그 틀 안에서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믿고 하지만은, 우리는 언약과 성취하는 이 구조의 틀이 너무 쉽게 또는 너무 자주 들었기 때문에 식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이사야 53장의 내용이 700년 후에 이토록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은 정말 놀라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한 것이 분명하고요. 그 예언의 내용이 700년 후에 역사적인 사실로 성취되어진 걸 보면 하나님이 철저하게 역사의 주관자로서 섭리에 가셨음을 우리들에게 너무나 잘 보여주는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음 주에 부활주의를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부활의 영광을 찬송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영광은 그리스도의 이 고난에 대한 깊은 묵상이 없이는 그 영광의 깊은 의미를 알지를 못합니다. 가끔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표로 말씀드린 바가 있죠. 이 고난과 부활의 영광은 항상 비례적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고난을 이만큼 깨닫게 되어지면은, 고난에 대한 깊이를, 의미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만큼 깨닫게 되어지면 그 그리스도의 이 그 영광, 부활의 영광에 대한 부분도 이만큼뿐이 깨닫지를 못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더 깊이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면 부활에 대한 영광도 더 깊이 크게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우리들이 고난과 영광은 함께 이렇게 비례적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여기서 나타나는 우리의 감동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느끼는 감동이죠. 뭐에 대한 감동? 고난에 대한 감동. 그리고 이 영광에 대한 감동이 고난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영광이 크게 나타나고 그만큼 감동이 우리들에게 오는 것입니다. 이만큼 더 우리가 고난에 대한 깊이를 깨닫게 되어지면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영광이 이만큼 깨닫게 되어지고 우리의 감동은 또 이만큼 더 크게 다가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난에 대한 부분을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이 고난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저희는 이제 앞으로 일주일간, 내일부터는 고난주간이라고 하죠. 고난주간 동안에 우리 주님이 고난을 당하신 것들을 묵상하면서 그 고난이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깊은 생각을 갖고 우리는 그 고난주간을 지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어집니다. 4절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고난의 종이신 그리스도께서 당하셨던 그 질고 그리고 슬픔, 그것이 바로 누구의 것이냐, 그리스도의 것이냐 아니면 우리의 것이냐를 정확하게 밝혀주고 있죠. 우리의 질고를 졌다고 합니다. 우리의 슬픔을 당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한 가지 의문점이 듭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전능자이신데 우리의 죄악을 꼭 이런 방식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밖에 없는 것인가? 그냥 하나님께서는 그래, 죄 없다 하면은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뭐하러 이렇게 번거롭게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가장 낮추시고 가장 천한 곳으로 이곳에 보내셔서 비하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도대체 무슨 이유로 그렇게 하셨을까라는 의구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알 수 있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은 항상 상대적인 이성이기 때문에 비교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죗값인데, 물론 이 질고라든가 이것은 이제 질병이죠. 이 질병을 간단하게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런 질병의 차원이 아니라 사망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질병과 사망은 같은 맥락 속에서 이해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사망이 왜 왔을까요? 첫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땅에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그 사망의 과정 속에 질병이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침투가 되어지고 결국 우리는 생로병사의 과정을 겪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질고를 지셨다고 하는 것은 곧 우리의 사망의 무거운 짐을 지셨다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사망에 처하게 되어졌을까? 그 사망의 고통은 도대체 어느 정도일까? 우리 죄에 상응하는 대가,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등가를 매기지 못하면은 부활의 영광이 우리에게 그렇게 실감 있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죄에 상응하는 그 대가가 도대체 어떤 것인가? 그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곧 당신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고통을, 십자가 고통을, 이 땅에서 최고의 형벌인 그 십자가 고통을 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의 죄값으로 너희들이 사망의 고통에 처해야 할 너희들이 바로 이 정도의 고통을 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걸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걸 우리가 봐야 돼요.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이 곧 내가 받아야 할 고난이고, 저 머리부터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성한데 없이 찢기고 피 흘리는 그 고난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내가 당해야 할 고난이었는데, 내가 죄값으로 당해서 결국은 영원한 사망에 처해야 할 그 질고고 그 슬픔일지언데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지금 나 대신 지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단 말이죠. 그 정도 고난을 보여주셔야 내가 당해야 할 고난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어주죠. 그래서 이 죄에 대한 죄에 상응하는 이 등가가 매겨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이 고난이 우리가 죄값으로 당하는 고난이 이런 것이었구나. 그걸 깨닫게 되어집니다. 끔찍하죠. 여러분이 만약에 그리스도처럼 십자가에 달려서 머리에는 가시멜로가 쓰고 옆구리에는 창을 찔리고 손발에는 다 십자가에 못이 박혀 있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 고난을 대신 지신다는 겁니다. 바로 누가요?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근데 그 고난의 종에 대한 시각이 두 갈래로 갈라집니다. 극명하게 달라집니다. 한 갈래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렇게 보는 시각이 있어요. 이 시각은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자격은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징벌을 받기를 네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께 맞는 것이지 네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께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시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자들이 누구였을까요?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근데 그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멸시합니다. 뭐라고 기도한 줄 아십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하거나 불의하거나 간음하거나 그런 자들과 같지 않습니다. 나는 율법대로 2번씩 금식했고 내 소득의 11조를 꼬박꼬박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자기의 의를 얼마나 자랑하는지 모릅니다. 그 의를 자랑하는 자들의 시각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이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께 맞은 짓을 했기 때문에 그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당당하게 십자가의 못을 박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의 시각이 있습니다. 그 시각은 5절에 나타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러한 시각을 가진 자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각을 가진 자들은 죄인의 눈으로 그 십자가의 고난을 보는 자들입니다. 바로 세리와 같은 자들이죠. 세리는 그 바리새인과 같이 기도가 올라가서 뭐라고 기도한 줄 아십니까? 멀리 서서 눈을 들어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 쳐다보지도 못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기도가 다만 가슴을 칩니다. 아무 소리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하는 이야기가 그러면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은 자기 좋은 속인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좋은 속인대로 살아가니 당연히 하나님 뜻과는 멀리 각각 흩어져서 자기가 잘난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리스도에게 담당을 시키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죄악을 담당한다고 하는 것은 그는 의로운 행위입니다. 첫 아담은 불순종함으로 죄가 이 땅에 들어왔고 고통이 들어왔지만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을 의롭다 할 뿐만 아니라 생명까지도 공급해주는 놀라운 역사가 진행되어지게 된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죄악을 담당시키는 것은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담이 타락하고 나서 주었던 원시 복음에 대한 언약 성취적인 사건입니다. 아담이 타락하고 벌거벗은 것을 부끄러워합니다. 그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그 허물을 덮어주시죠. 짐승의 가죽 옷을 입힙니다. 그것은 가죽 옷을 입혀서 그들의 허물을 덮어준다고 하는 것은 짐승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신학적으로는 원시복음이라고 했었죠. 하나님께서 일찍 그런 원시복음을 통하여서 반드시 내가 나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어린 양의 제사를 통하여서 그 피의 제사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줄 것을 이미 이때 약속하고 그 약속은 결국 2000년 전에 우리 주님이 오셔서 그대로 성취가 되어졌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죠. 그래서 모든 죄악을 담당시킨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나서 수많은 세월 동안에 그들은 매일 또는 매주 매달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지냅니다. 그 제사를 지낼 때마다 그 제사의 본래의 의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제사를 드릴 것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였고 예표였던 사실을 그들은 까마득하게 몰랐습니다. 나타나는 현상에 그들은 함몰되어져서 그냥 그 죄를 짐승을 잡아서 죄를 용서받으면 그걸로 그냥 족한 것이죠. 그것이 바로 당신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악을 담당하고 죽을 어린 양에 대한 예표인 줄을 그들은 미처 깊이 생각을 못했던 것입니다. 그걸 알았다고 한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겠다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십니다.
그리고 그가 곤욕을 당하여 7절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고난에 대한 구속주의 태도가 잘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변명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인 줄 알기 때문에. 어차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러 이 땅에 오신 우리 그리스도는 모든 작정되어진 그 일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첫 아담이 불순종했던 것은 대비되어지는 대목이 아닐 수 없죠. 그는 잠잠하게 도성에 끌려가는 양처럼, 때로는 그의 털을 갖다가 다 깎이우는 양처럼 아무 소리 안 하고 침묵하며 그 모든 것을, 그 고난을 묵묵히 감당해내기 시작합니다. 근데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러잖아요. 재판을 열 때에 네가 사람들을 막 데리고 옵니다. 그 죄를 갖다가 막 정하려고 하는데 죄가 없어요. 결국은 두 사람이 와가지고 한 이야기가, 저 사람이 평소에 다닐 때에 저 성전을 헐면 3일 만에 자기가 세운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네가 진짜 그렇게 얘기했느냐 묻습니다. 모욕죄로 걸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도 우리 주님은 아무 말 안 하십니다. 침묵을 하신다고 하십니다. 구약의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은 묵묵히 그것을 감당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게 되어지죠. 그랬더니만 8절에 보면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예수님이 그 고난을 받으실 때요, 그때 당시에 많은 세대 중에 누구 한 명도 이렇게 생각한 적이 없다는 거죠. 아, 그가 이 땅에서 끊어지는 것은 마땅히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인데, 우리 때문에 우리 이 백성의 허물 때문에 그가 그러한 고난을 받으시는군요 라고 생각하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정말 이 예언의 말씀대로 십자가 밑에 주위에 모든 사람이 다 모여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당연히 마땅히 성전을 모욕한 죄, 하나님을 모욕한 죄, 네 죄 때문에 네가 지금 이런 고난을 당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지나가는 사람마다 머리를 흔듭니다. 모욕을 합니다. 네가 성전을 짓고 사흘 만에, 성전을 허물면 사흘 만에 세운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내려와서 한번 해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면 네가 내려와서 너도 한번 구원해 보아라. 조롱을 합니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도 함께 희롱합니다. 네가 남은 구원했는데 네 스스로는 구원할 수 없느냐? 하다못해 옆에 있는 강도조차도 그렇게 조롱합니다. 욕합니다. 어쩜 이렇게 8절의 말씀이 그대로 그렇게 역사적인 사실로 성취가 되어졌는지, 정말 철저하게 버림받으시는 우리 주님, 그 버림받은 우리 주님은 사실은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 그래요. 강포를 행하지 아니했고 입에 거짓이 없었다고 하는 것은 그는 죄를 찾을 수 없다는 겁니다. 죄인의 몸으로 십자가에 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인의 무덤에 같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악인의 그 모든 죄악을 그가 감당하고 죽었음을 뜻하게 되어지죠. 근데 여기까지입니다. 무덤에 그 악인들과 무덤에 그 십자가 골고다 언덕에서 죽을 때까지가 가장 비하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죽고 나서는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승귀의 역사를 펼쳐나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를 높여주기 시작하는 거죠. 이미 생명이 끊어지면 그걸로 그리스도의 고난은 끝난 겁니다. 이제 부활의 영광의 수순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부자가 나타난 거예요. 9절에 보면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그 이야기는 이제 그리스도께서 승리의 역사가 시작됨을 알려주는 출발점입니다. 사실 이 부자 아리마대 요셉이죠. 아리마대에 살고 있는 그 부자 요셉이 예수님의 제자였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체를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 시체를 줍니다. 그래서 자기가 들어가려고 지었던 아주 깨끗하고 아주 크게 지은 그런 무덤이었었습니다. 돌도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런 무덤에 예수님을 안치시키죠. 바로 9장의 후반절에 있는 그 말씀이 이루어진 거죠. 죽은 후에는 부자와 함께 있었다. 이제부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아들을 높은 자리로 올리시기 위한 시작이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4절부터 9장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어쩜 이렇게 700년 전에 있었던 이 예언의 말씀이 7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그리고 고난 당하는 그 모든 사건들이 이렇게 정확하고 생생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보면은 정말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너무도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증거해 주는 것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모든 사건을요, 사실 베드로가 한마디로 다 증언해 갑니다. 왜? 역사적인 현장에서 두고 보았던 베드로 입술이었죠. 700년 전에 있었던 그 예언의 말씀이 700년 후에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베드로가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었느니라 하면서 선지자들이 했던 그 모든 예언들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졌다. 왜? 내가 직접 본 자다.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베드로 전서에 보면 그런 이야기합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셨다. 그 이야기는 뭐예요? 8절에 있는 그 말씀이죠. 9절에 강포를 행하지도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다는 것을 잘 표현해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가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어떻습니까? 베드로의 이 증언은 이 이사야 53장의 그 예언이 이루어졌음을 철두철미하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역사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그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고난을 다 걷어가 보시고 우리는 더 이상 그 고난에 예수님이 받으신 그 고난에 더 이상 우리가 당하지 아니하는 그런 평화와 나음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왜 여전히 또 고난 속에 살아갑니까? 라고 물을 수도 있습니다.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은 그럼 그리스도의 고난은 이제 더 이상 안 당하는 것인가?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도 고난이 남아 있습니다. 무슨 고난일까요?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 죄에 대한 고난은 결코 아닙니다. 이제는 의에 대한 고난입니다. 그 의에 대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고난입니다. 그 고난이 우리에게 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택할 때도 그렇게 이야기하신 겁니다. 이는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지 너희들은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바울은 나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받을 자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로마서에서도 살펴보았듯이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냐? 맞다. 상속자냐? 맞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까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 이 부활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모두 받아야 된다?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여전히 고난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사망에 대한 고난이 아닙니다.
의에 대한 고난이에요. 그래서 그 고난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넉넉히 견뎌낼 수 있는 고난이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기까지 그 고난을 당하셨는데, 몸된 우리가, 그 지체인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당하는 그 고난, 그리스도의 당하는 이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주 가벼운 고난조차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어찌 우리가 그의 지체라 이야기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자녀라 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감히 이야기할 수 있겠냐 말이죠.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그 고난은 다 알게 받아야 됩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당하는 그 남편으로부터의 고난 있습니까? 아내로부터의 고난이 있습니까? 자식으로부터의 조롱이 있습니까? 기쁘고 즐겁게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고난이 우리에게 남아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받을 고난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육체의 외부로부터 오는 핍박과 환난으로부터 오는 고난도 있지만은 우리 내부로부터 오는 고난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된 자들입니다. 구별된 자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추구하는 것처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것들과 싸워야 됩니다. 그 싸움에 있어서의 고난이 있습니다. 절제를 해야 됩니다. 그 절제에 대한 고난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지 못합니다. 그런 고난이 있습니다. 내부로부터의 그 고난도 우리는 견뎌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살아가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살아가야 하는, 그래서 절제되어진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바로 그러한 고난조차도 우리가 견뎌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하고 싶은 것도 다 이 땅에서 하고 싶은 대로 다 살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남은 고난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죄가 있어서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겠냐 말이죠.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라는 겁니다. 그 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악행하고 남의 일에 간섭하고 수근수근거리고 이런 것들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 그거는 칭찬받지 못하는 고난입니다. 우리가 받는 그 고난은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받는 고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우리가 발자취를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을 자들은 바로 그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고난에 동참되어진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남겨진 그 고난, 내부로부터 오는 고난, 내부로부터 오는 고난들을 넉넉히 참고 견뎌내면서 우리가 받을 이 영광이 너무나 크기에 이 땅에서 받는 이 고난은 가볍게 여기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시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를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죄값으로 받은 그 고난, 우리는 더 이상 당하지 않지만 우리 주님의 지체로서 주 그리스도인으로서 당하는 고난은 이 땅에 얼마든지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한 고난에 대하여 저희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며 무서워 떨지 않고 정말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그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지체로서의 그 발자취를 한 걸음 한 걸음 따를 수 있는 주의 종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당하는 모든 고난들이 내 육신의 정욕에 의해서 고난당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셔서 오로지 그리스도인으로 받는 그 고난에 족한 줄 알고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